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깨우시며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9편에서 112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11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을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근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09편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원시로 잔인한 대적자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전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메시아가 우리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1편과 112편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시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 때 이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1편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자에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한자 한자의 그 운율을 맞춰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시편 1편과 매우 흡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지혜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죠.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또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바로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강대국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길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리고 어떤 인생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기억하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도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갈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의 기준과 척도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예된 삶, 그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과 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되어 새 생명, 새 하늘, 새 땅의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있기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심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지혜자는 그런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